그치지 아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들이 큰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상의 반대 앞에서 어떻게 맞서 나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이르러서 세상의 대처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한 번 정도로 물러서지 않고 2번, 3번, 4번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대를 해온다는 것을,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대와 맞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한번 반대를 당할 때마다 얼마나 멘탈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멘탈을 꽉 붙잡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극복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대와 맞서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큰 힘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와 맞서는 일이 이토록 힘들다 보니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다들 극복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2번, 3번, 4번 계속 되다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반대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반대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여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한번 극복한 뒤에 더 이상 반대가 없이 해피엔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렸다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반대해서 안 된다면 2번, 3번, 4번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은 반대가 거듭될수록 반대의 강도 역시 점점 거세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말씀에서는 비록 반대가 있을지라도 사도들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의 몸에도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7장, 12장에 이르러서는 성도들의 생명에도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반대를 이겼더니 더 큰 반대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번 위기를 극복했더니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복음은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복음은 그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몇몇 광신자들의 해프닝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더욱 거세진 세상의 반대 앞에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맞서 싸우며 나갔습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이 반대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은혜를 받기에 힘쓸 때마다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러나 복음이 흥황할수록, 복음이 전진할수록 이를 시기하는 무리 역시 커져갔습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곧 성전 권력을 잡은 자들이 크게 시기하며 사도들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감탄이 아니라 시기였습니다. 감사함이 아니라 질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그 일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권위가 위협받는다는 위기의식,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불안감이 사도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반대를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려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감옥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자의 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지껏 구출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성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난받는 자리로, 다시 위협받는 자리로, 다시 반대와 부딪히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기껏 구출해놓고 그들을 다시 고난받는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 한마디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동사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듣고 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은 기껏 얻은 자유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위험한 일에 헌신합니다. 바보 같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성전 권력 세력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 갇힌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옥에 사도들이 없습니다. 분명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문 앞에 서 있는데 정작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사도들의 소재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탈출한 사도들은 놀랍게도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길로 도망이나 가지, 또 성전에 서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성전 맡은 자가 다시 가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제로 하지 못하고 거의 부탁하다시피 해서 조심스럽게 잡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이 더 큰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쯤하면 됐다, 이제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깐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더 큰 반대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 증거에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분명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우심의 목적은, 그 보호하심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대로 구원받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성경 어딜 봐도 고난이 있으며 복음 증거를 멈추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창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 서서 무작정 뛰어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자신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다면 아무도 그들의 복음에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은 본인들부터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복음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복음에 한치의 의심조차 없는, 그래서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반대 앞에서 증인들이 복음에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비록 지금 당장 복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충성하는 걸까? 만약 복음 운동이 약간의 반대와 이념만으로 꺼져버릴 운동이었다면 세상은 굳이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조금만 겁주고 위협한다면 그만둬버릴 운동이라면 그다지 의미 없는 운동일 것이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된 신령과 반대 앞에서도 증인들이 여전히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당황할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을 당장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들이 예수님이라는 자에게 진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의미 있게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반대 앞에서도 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운동의 타당성은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는 증인들의 충성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든지 공개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며 더 큰 반대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원합니다. 또 순종해 보면서 더 많은 지혜와 노하우들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편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기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분명 전에도 공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반절에는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불쾌하게 여겼던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공회원들이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사도들의 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정죄하여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됩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메시아의 피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어야 합니다. 혹 진짜 메시아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잡아떼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반대했던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누구에게 순종을 바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시대가 바뀌고 대상은 계속해서 달라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주요 골자는 바로 이 두 가지, 곧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실제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죄인임을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곧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를 오른편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주님 되심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가 되셨음을 함께 믿는 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또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면 사실상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믿게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단 공회원들에게 이 복음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제 자기들의 권력을 내려놓고 주 예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말로써 공회원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향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온 내가 죄인이라니,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내가 하나님 진노 앞에 있다니 누가 이런 말을 듣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게다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왕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애초부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팔기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죄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좋은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날것의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듣는 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질질 날뛰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며 그들을 향하여서 더 큰 반대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증언대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려난 것이로되. 아멘. 그래서 애초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을 맹세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절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리석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여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먼저 복음을 믿는 우리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복음의 증인이 우리 하나뿐이라면 복음은 결코 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납득시킬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더불어서 복음을 함께 증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성령도 우리와 더불어 증인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에는 내가 전한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 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결국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 증거가 의외로 순종하고 믿고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실제로 이것이 복음 증거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임령의 비밀입니다. 사실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세로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설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약간의 심부름과
허드렛 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것에 손가락 하나 보태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요리 가운데 심부름으로 두부 한 모 사오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얻는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되겠느냐, 두부 한 모 사온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되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되는 일을 왜 대체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약속대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듣는 자들을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겨우 손가락 하나 정도 보탠 우리에게, 겨우 두부 한 모 정도 사온 우리에게 내가 나와 함께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애초에 논리를 따지고 효율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나 가성비를 따질 일도 아닙니다. 물론 전략은 중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직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더 큰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미련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자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 운동이 사람에게 낫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 낫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전에도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기를 얻은 것은 아주 잠깐일 뿐 그들이 망하자 백성들은 곧 흩어졌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저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속임수라면 굳이 막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아무도 이 일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비교적 현명한 비기독교인으로서 비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복음 운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운동력입니다. 사람이 하는 운동은 결국 언젠가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운동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지
지켜보라. 그러면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가말리엘의 입을 빌려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운동이 힘을 잃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생명력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에서 복음 운동이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흥황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우리 19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점점 더 흥황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 운동력을 똑똑히 입증하였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뒤집고 유럽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아메리카를 뒤집고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복음은 그 운동력이 거의 꺼진 것 같았던 순간에도 다시 한번 불타올라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가말리엘의 이 말이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임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체의 운동력을 가지고 살아있어 오늘날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2000년이라는 그 역사가 입증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체의 운동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꺼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긴 공회는 사도들을 채찍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줍니다. 이 장면은 공회가 처음으로 사도들의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한 장면이기도 하고 사도들이 처음으로 직접 능욕을 받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러한 고난을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비록 능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큰 반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길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다시 한번 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직 우리에게는 참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까지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언젠가는 바로 이런 단계까지 자라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큰 반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순종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반대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하고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더 큰 반대 앞에서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이 환영하든지 외면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나는 믿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세상 앞에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더 큰 반대 앞에서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